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양을 보겠습니다. 기쁘고 반가워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에게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달리되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음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눕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무고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모아 피하게 하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를 너로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 체제가 마감되고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에 도입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신정적 왕으로서의 측면은 깊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 민족의 세속적 욕구를 채워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자신은 물론 전 민족과 더불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흥하였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예비하신 것과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새 왕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6장 1절부터 19장 17절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더 좁게는 사울의 거듭된 다윗 살해 시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종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과 요나단의 도움을 통한 다윗의 구원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블레셋 도륙 그리고 사울의 거듭된 다윗 살해 시도와 미갈의 다윗 피신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해 보면 먼저 8절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나가 크게 도륙하고 승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악신에 접한 사울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피함으로 실패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1절에서 17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다윗을 피신시킴으로 구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자신의 최후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단말마적 행위를 일삼는 사울의 이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그와 대조되는 다윗의 의연함과 신앙적 모습이 두드러짐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실로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삶은 부단한 영적 투쟁의 연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본서에만도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가 적어도 5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만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외에도 암몬이나 아말렉, 에돔, 모압 등과도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로 가면 애굽, 아람, 아수르, 바벨론 등과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으로 얼룩진,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시라도 평안할 때가 없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서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을 잇는 그야말로 가교 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세 대륙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땅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자연히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의 독도도 비슷한 거죠. 그 작은 땅에 무슨 관심이 있고 그것을 내 땅 하냐라고 하지만 그 도톡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하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길을 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지역 자체가 너무나도 비옥하고 그 주변이 요충지로서 아주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이 항상 탐낼 만한 그런 민족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지정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방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죠. 그러한 이후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을 상대로 부단히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처참하게 패배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한 반면에 연약한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 예가 그 크고 위대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 작고 열악한 아이성은 실패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놓인 상황은 과거 이스라엘이 놓인 상황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성도들의 삶은 부단한 영적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대적이 없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노리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부단한 영적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해서 사단과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다고 해서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대적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부단한 영적 투쟁의 연속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서 우리
가 충만함으로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계뿐 아니라 영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리셨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의 조장자인 것처럼 여겨져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리셨다는 것은 악신과 협력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셨다는 것은 악신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상대자인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권세와 영역면에서 마귀는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의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 악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기도 하고 또 욕과 같은 의인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결국은 이 악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악신은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악신의 세계를 선과 악, 빛과 어둠 등 세력의 대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이교의 왜곡된 세계관입니다. 악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대적하지만 결코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을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즉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이 형벌을 받기 전까지 잠시의 정한 기한 동안 활동하도록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도 그 권세 아래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악을 동일한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악한 영계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악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잃게 된다거나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깎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적의 상대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얻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령은 정신적 치료만으로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다시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전에 사무엘상 16장만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사울의 악령이 떠났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같은 악기를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발작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음악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거나 무엇이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치료되기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 치료되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해서는 된다라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 권능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을 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나 반대로 의학적 차원에서만 접근한다? 이것은 모두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도 있고 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구분선을 명확하게 긋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육체나 정신이 쇠약해짐으로 오는 질환은 정신과의 치료를 받음으로 상당히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이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음악 등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악령의 역사에 의한 경우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영적 차원의 문제로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 해결이 가능하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절대로 낫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외에는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증세를 완화하고 호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악령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악령의 세력과 부딪힐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외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죠. 물론 우리가 무조건 또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치료는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의학도 또 의지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낫게 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신질환이 육체나 정신의 쇠약함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결국에는 우리는 완전한 치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능 안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은 부단한 영적 투쟁의 연속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없는 전쟁 가운데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각성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기에 우리는 늘 경계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각성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악령이나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이 될 줄을 생각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늘 승리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령은 정신적인 치료만으로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때 모든 것에서 참 치유와 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